전도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오늘 말씀 11절 가운데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고, 오늘 설교 주제가 스승들의 말씀입니다. 명제는요, 스승들의 말씀이 내 마음에 못이 되어 교훈이 되고 있는가 하는 퀘션이 오늘 설교의 명제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이지요. 5일 어린이날, 8일 어버이날, 15일 스승의 날, 20일 성년의 날, 21일 부부의 날. 지난 주 중에 스승의 날이 지나갔고요. 여러분, 나를 가르쳐 주신 스승님들을 한번 되시기는 그런 오늘 스승의 주일 되실 줄로 믿습니다. 스승이란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자기를 가르쳐 이끌어주는 사람, 나를 가르치고 나를 이끌어주시는 사람을 우리가 스승이라 그런대요. 그러면 꼭 나이가 많고 적음에 관계도 없습니다. 나의 혈연 관계도 관계가 없습니다. 나를 가르치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스승이면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어쩌면 내가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으로부터 배울 수도 있기 때문에 나이 어린 스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 오늘 이 설교의 명제는 나를 가르치고 이끄시는 분을 세 부분으로 줄이려고 합니다. 첫째는 부모님, 둘째는 선생님, 셋째는 예수님으로 그렇게 줄여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스승님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대요. 내 마음에 오래 남아있는 스승님의 가르침, 그 가르침이 무언가요? 기억나시는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기억나시는 스승님이 계십니까? 어쩌면 기억나는 스승님이 없을 수도 있고 가르친 교훈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 우리가 잘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꼼꼼히 따져보고 살펴보면 나를 가르치려고 애쓰신 분들이 참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좋은 가르침, 좋은 본을 보인 선생님도 있고 나쁜 본을 보인 선생님도 계셔요. 여러분, 사람은 다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나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좋은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고 나쁜 모습을 보면서 배우기도 해요. 그런데 나 자신의 인격이, 내 자신의 영성이, 내 자신의 인간 됨됨이가 좋으면 스승들의 긍정적인 면, 좋은 면을 보고 깨닫게 될 것이고요, 내 인간 됨됨이가 못나면 선생님들의 못난 부분, 나쁜 모습을 따라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나에게 좋은 영향을 끼친 스승님, 나에게 참 은혜와 감동을 준 그분들을 기억하며 되새기는 이 한 시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계 2만 종족 가운데 가장 뛰어난 민족, 유대 민족이라 그러지요. 우리나라도 보통을 넘습니다. 아마 국민의 IQ 수준 우리나라는 상위권인데요, 히브리 민족은 13위권이에요. 우리보다 개인당 인구 비례, 개인당 IQ는 우리보다 한 10단계 떨어지지만, 그런데 유대민족은 세계 최고의 민족이에요. 자료에 보니까 노벨 수상자의 30%, 세계 200대 재벌의 20%, 미국 변호사의 30%, 법대 교수의 50%, 의대 교수의 50%, 정치, 언론, 예술, 과학 분야에 모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민족이 유대 민족이랍니다.
근데 비결이 뭘까? 교육이랍니다. 오바마가 대통령일 때 오바마 대통령이 자국민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라지요. 교육열은 대한민국으로부터 배워야 되겠다라는 말을 해서 그게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교육에 관한 한 세계에서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운 나라이지만, 그러나 이 유대인들에 비하면 아직도 부족하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합니다. 이후에 70년 바벨론에서 종살이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이 되어 세계 흩어져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아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430년 종살이하면 조상이 믿었던 하나님 잊을만도 합니다. 그런데 잊지 않았어요. 70년 포로 생활하면 자기 언어, 민족의 혼 다 잃어버릴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더 민족 혼을 되살리고 더 하나님을 잘 믿는 민족이 됐습니다. 여러분, 2000년 떠돌이 생활하면 그 나라에 동화돼 볼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미국에 살아도 유태인, 러시아에 살아도 유태인, 어디에 살아도 유태인이라고 자부하고 산대요. 비결이 뭐냐? 이들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들의 교육은 첫째, 부모님 가정교육, 둘째, 랍비들의 종교, 신앙, 영성교육. 이 두 교육이 유대인들의 기관이요, 유대인들의 뛰어난 삶의 모습을 가지게 했다고 합니다. 랍비들의 가르침을 모아놓은 책을 우리가 탈무드라 그러잖아요. 탈무드는 지혜의 문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탈무드야말로 유태인 교육 백서라 그렇게 표현해도 과한 말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내 인생에 가장 영향을 주신 분들이 누구냐? 부모님, 그 다음에 친구들,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들, 교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교회 학교 교사들,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일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 보면 첫째가 교회 전도사님이었고, 둘째가 친구들이었고, 셋째가 부모님들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어떤 환경에 어떻게 자랐으며 나를 가르치고 이끌어 주신 분이 누구냐? 어떤 분은 부모님이요, 어떤 분은 친구요, 어떤 분은 선배요, 어떤 분은 목사님이요, 어떤 분은 학교 선생님이요, 이렇게 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중요한 초점은요, 내가 참으로 스승님이라고 부를 만한 인물, 그런 존경할 만한 분이 계시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한 말로 그리 말합니다. 선생님은 많아도 스승은 없다. 근데요, 이 선생님이란 단어도 어마어마한 단어예요. 이 선생님이란 단어, 영어로 teacher라 그러지만 진짜는 멘토가 선생님에 대한 단어라고 합니다. 멘토. 그래서 신화에 나오지요. 황제가 전쟁터에 나가면서 자기 아들을 자기 신하 가운데 가장 학식과 등망이 높은 분에게 맡겨요. 아들의 스승으로 삼지요. 그런데 이 멘토는요, 아들의 스승일 뿐만 아니라 자기의 선생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정을 자문할 정도의 능력을 가진 분을 멘토라 그런대요. 나라를 다스리는데 자문을 얻은 만큼의 학식과 등망을 갖춘 분을 우리가 멘토, 선생님, 티처 그렇게 말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스승님도 좋고 선생님도 좋아요. 여러분 마음에 기억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신지요? 오늘 첫 번째 그런 분을 지목하라 하면 오늘 성경을 통하여 부모님을 지목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참 스승님은 부모님이신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의 참 스승은 부모님들이십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우리 부모님들의 삶의 철학입니다. 어떻게 하든 자식을 가르쳐야 되겠다. 요즘은 그런 단어 쓰지 않지만 70, 80 되신 어르신들 그러지요. 자식 교육에 열정을 말할 때 내 똥 묻은 주라도 팔아서 자식을 가르치리라. 그래서 소 팔고 논 팔고 땅 팔아 자식을 교육시켰던 분들이 우리 부모님들이시잖아요. 얼마나 가르치려고 애쓰신 분이냐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네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뭐냐?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야 참 너 믿음 좋다, 야 참 너 인격이 좋다, 너 참 인간 됐구나, 너 외할머니가 그렇고 너 어머니가 그렇더니 너도 그렇네, 너 참 잘 배웠구나. 디모데 전서 4장 11절에 보시면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쳐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네 잘 배웠으니까, 할머니 영성을 이어받았고 어머니 일부러 잘 배웠으니까 너도 그렇게 가르치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정은 최초의 교육 현장입니다. 우리가요 맨 처음 만나는 이웃이 어머니, 아버지예요. 내가 맨 처음 인간관계 가진 분이 부모님들이라니까요. 부모님들이 나를 맨 처음에 가르친다니까요. 우리가 처음에 자라면 한 단어 하지. 아, 푸르르 합니다. 때로는 마 하기도 하고 때로는 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어떤 여자분이 자기 얼굴을 보고 엄마 가르쳐요. 처음에는 엄자 따로 마자 따로 했는데 어떤 분이 자기 얼굴을 내려다보고 엄마 해봐, 엄마 해봐 그래요. 저녁이 되니까 어떤 남자가 와가지고 아빠 해봐, 아빠 해봐 그래요. 그때부터 이 아이가 배웠어요. 조금 전에 뭐라 말합니까? 아자 따로 빠자 따로 했던 아이가 엄자 따로 마자 따로 했던 아이가 엄마 그래요. 저녁이 되면 아빠 그런다니까요. 배운 거지요. 처음부터 나를 가르치신 분이 부모님들인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과거에는요 벌써 보고 배웠어요. 듣고 배운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 아버지들은 바깥일, 경제활동을 책임졌고 가사일은 어머니, 자녀 교육은 어머니가 책임졌잖아요. 그래서 자식이 좀 어긋나면 뭐라 했습니까? 집에 있으면서 교육도 못 시키나 자기 아내를 구박했잖아요. 요즘은 아니다. 요즘은 맞벌이 시대, 함께 벌고 함께 교육해 가야 하는 시대잖아요. 그러니 아버지도 교육에 책임이 있고 어머니도 교육에 책임이 있는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구들을 만나면은요 좋은 가정에서 자란 친구를 구별해낼 수가 있어요. 어머니 사랑을 듬뿍 받고 부부관계 금슬이 좋았던 집 자녀들은요 그 아이들의 성격이 원만해요. 그래서 배려할 줄도 알고 사랑할 줄도 알아요. 그리고 이타적인 섬김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지 못한 부모 밑에 자란 아이는요 생각하는 게 달라요. 자기만 알아요. 배려할 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혼사가 오가면 꼭 말하지요. 그 집 가문이었더냐를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해요. 요즘 아이들은요 자기만 알아요. 제가 늘 말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후기 현대주의는 개인주의가 자기만 편하고 자기만 안전하면 만사 오케이인 시대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어제 우리 민속촌 소풍을 하는데요 점심시간이 됐어요. 긴 의자에 우리 이 팀이 자리를 잡았어요. 우리는 일행이 7명. 우리 옆에 붙은 테이블 옆에 엄마, 아빠가 앉고 옆에 딸이 앉았어요. 국수를 먹는데 엄마가 젓가락으로 국수를 말아가지고 딸내미 입에 넣어줘요. 아이가 유치원생이냐? 아니에요. 제 눈으로 보기에 초등학교 5, 6학년쯤 돼 보여요. 이 녀석은 팔짱 끼고 낼라옴 받아 먹고 있는 거예요. 내 옆에 있던 목사님 내 꼬리를 툭툭 치더니 목사님 저거 한번 보소.
보니까 애가 국수를 그대로 받아 먹더라고요. 처음에는 젓가락질 못하는가 보다. 그리고 아이 키를 보니까 배워야 될 때가 넘었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교육은 가정 몫입니다. 자녀 교육은 우리 부모님들의 몫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자녀를 잘 가르치고 부모님들부터 잘 배웠던 저와 여러분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윈스턴 처칠이 세계적인 위인으로 불리며 인기가 절정에 달할 때 런던의 한 신문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기획 기사를 쓰자는 거지요. 위대한 인물을 만든 스승들, 위인을 만든 스승들이라는 주제로 처칠을 가르친 스승들에 대한 연재를 기록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처칠 수장이 오케이 하고 대담을 하고 처칠이 말한 것들을 기자가 다 받아 적어서 나중에 완성된 원고를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가장 중요한 분 한 분이 빠졌어요. 처칠이 시무사 기자를 불러서 당신이 준 논거를 내가 다 읽어봤는데 진짜 스승이 빠졌습니다. 제일 중요한 분입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처칠이 My mother, 나의 어머니.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교육자, 나를 가장 귀하게 가르쳐 주신 스승은 바로 나의 어머님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 하는 말입니다. 같은 얘기를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도 그렇게 말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미국 국민들에게 200년 동안 미국의 전통적인 가치, 후세에 전달한 공로자로 말한다면 학교 선생님들도 있지만 그들보다 먼저 미국의 어머니들을 들어야 될 것이다 하며 자기 어머니 넬리 레이건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최초의 스승, 우리 최고의 스승님을 말하라 하면 부모님을 거침없이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여 부모 역할은 자녀를 훈계하고 자녀를 위로하고 자녀를 격려하고 때로는 통제하고 때로는 초다를 마다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한 심리학 교수가 미국의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혼전 임신자들을 전부 모아서 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 전부가 다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더라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통제를 받지 않고 자랐더라는 거지요. 그건 해도 좋아. 이건 좋은 거야. 앞으로 꼭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격려받았던 아이. 그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 그렇게 하면 이건 윤리에 어긋나는 거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야. 그건 하면 안 돼. 통제받은 아이들이면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되지 않는다는 심리학 교수의 가르침이에요. 어떤 잘 믿는 권사님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금식을 하고 자꾸 아이가 보는 앞에 울면서 기도합니다. 이 아들 자식이 엄마 이상하다. 요즘 왜 그래요? 왜 밥을 굶고 왜 울면서 기도하셔요? 이 권사님이 야, 이 자식아, 네 같으면 안 울겠냐? 내 금쪽 같은 아들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데 네 같으면 안 울겠냐? 그 엄마의 얘기를 듣고 아들이 깨달았대요. 그 아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고 장로님이 되어서 자기 큐티를 적는데 이 어머니 얘기를 적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부터 점점점 멀어지니까 어머니가 금식하며 나를 위해 기도하더라. 그 금식 눈물의 기도로 말미암아 자네는 평생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있었다라고 고백했다는 말씀이지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의 참 스승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모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 그대로 선생님입니다. 내가 선생님이라 부를 수 있는 분, 요즘은 선생, 담탱이, 아이들 말이 담탱이. 담탱이가 뭡니까? 담임 선생님. 아이들이요, 선생님 별명을 짓는데 아주 나쁘게 짓습니다. 삐딱이.
삐딱이 우리 때 미안하지만 수학 선생님이요 걸음을 걸으시는데 왼쪽 어깨를 조금 내서 이렇게 걸으셔요. 언제부턴가 삐딱이 온다 그랬거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선생님이 오른쪽 폐를 절제했던 거예요. 나중에 우리 기독서클에서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야, 수학 선생님은 삐딱이가 뭐냐?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했더니 나중에 이제 우리를 지도했던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선생님은 한쪽 폐를 절제해서 자세가 자꾸 틀어진대요. 그런 얘기를 듣고 나면부터 야, 선생님, 그 선생님 별명 다시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 기독서클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요즘은요 이런 것 점작 참작 안 해요. 아이들은 선생님 폐 절제했으면 절제했지 내가 했나. 그리고 그냥 선생님의 나쁜 면들을 불러서 별명 삼는다는 말이지. 여러분, 우리가 선생님이라 부르면 존경해야 될 대상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3장 12절 말씀 보니까 세리들도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그랬고요. 디모데전서 2장 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말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되었어되. 선생님, 여러분 우리 말합니다.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선생이다 그러는데요, 그런 어떤 이 삶의 나이의 수치에 관계된 선생이 아니라 진짜 나를 가르치고 이끌어 주신 스승, 그런 선생님. 여러분, 기억에 제일 남는 선생님이 누구신가요? 초등학교 때 저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대학교 4학년까지 대학원까지 나를 담임했던 선생님 이름을 전부 기억하고 있어요. 1학년 때 선생님 이름은 참 희한해. 고말조 여자 선생님, 정영숙 선생님, 이동락 선생님, 남성용 선생님, 또다시 이동락 선생님 5학년 때 다시 했거든요. 권유택 선생님 6학년 때 선생님이에요. 김영배 선생님 중학교 1학년, 김홍기 선생님 중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인데 포항제일교회 장로님이에요. 중3 때 도재일 선생님, 고1 때 임환영 선생님, 고2 때 박성건 선생님, 고3 때도 도재일 선생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교수님들은 물론이고 나를 가르쳤던 선생님을 다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TV는 사랑을 싣고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지요. 그때 출연자들이 주로 참는 대상을 보니까 옛 친구도 찾는 분이 있고 자기 이웃을 찾는 분도 계셨는데 제일 많이 찾는 분들이 선생님들이더라고요. 서울에 어느 학교 사건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 학교에 김철우라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학생들이 전부 동맹휴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이 과격한 학생들이 수업은 전부 거부하고 강목을 두고 교무실로 몰려왔대요. 많은 선생님들이 뿔뿔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뒷산으로 도망도 가고 교문 밖으로 달아나기도 하고 선생님들이 달아나는데 그 학교에 제일 많이 나이 많은 김철우라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 선생님은 교무실에 떡하니 버티고 앉아 있었대요. 학생들이 들어오면서 강목을 가지고 교무실 유리창을 탁 두들겨 깨면서 선생님을 쳐들어온 거지요. 봐서 이 선생님이 혼자 남아있는 교무실에. 그래서 이 김철우 선생님이 학생들을 호통을 쳤대요. 야, 이 녀석들아, 너희들의 배움의 창구가 교무실인데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앞에서 있던 아이들이 주춤한데 뒤에 있던 녀석 하나가 강목으로 이 선생님을 내리치는 거예요. 이 김철우 선생님이 몸을 감싸면서 자기 양복으로 자기 얼굴을 가려야 되니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학생들이 등도 치고 계속해서 교탁도 치고 교무실에 있는 모든 걸 다 기물을 파손하는데 선생님은 계속 양복을 가지고 얼굴을 가리더라는 거지. 학생들이 양복을 뺏어내도 양복을 빼앗겨도 두 손으로 계속 눈만 가리더라는 거예요. 학생들이 조금 나중에 자중이 되고 나중에는 조금 이성을 찾은 다음에 학생들이 나중에 사건이 모두 종료되고 나중에 학생들이 김철수 선생님을 찾아왔대요. 그래서 물었대요. 선생님,
다른 선생님 같으면 막 화를 내고 덤벼들고 같이 몸싸움을 할 텐데 왜 선생님은 양복을 얼굴을 가리고 양복 뺏긴다면 왜 눈으로 손으로 두 눈을 가렸습니까? 그랬더니 김철우 선생님이 그랬대요. 나도 사람인데 제자들이 나를 때리는 보면 내가 그 제자 밉지 않겠냐? 나를 때리는 제자를 보지 않으려고 나는 내 눈을 가렸다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그 자리에 꿇어 엎드려 통곡하며 김철우 선생님을 존경했다는 그런 예화집의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선생님이시겠지요. 선생님은요, 우리를 모든 사람 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농가에 아들과 아버지가 농사를 하다 농기계가 고장이 났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농기계를 고치려고 농기구 상에 갔습니다. 농기계 기술자가 조금 만지더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작동되지 않던 농기구가 잘 돌아가요. 이 아들이 돌아오는 길에 아빠, 나 이 다음에 가면 나 엔지니어 될 거야. 아빠가 그래, 엔지니어가 돼서 참 훌륭한 사람이 되라. 이 아들이 그 다음날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청진기로 어머니 가슴을 막 진단하더니 폐렴이시군요. 이 약 일주일만 잡수시면 낫습니다. 이 아들이 돌아오면서 엄마, 나 이 다음에 그러면 나 의사가 될 거야. 어머니가 그래, 너 의사가 되라. 넌 충분히 될 거야. 이 녀석이 주일날 교회에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면 아빠, 엄마, 나 목사가 될 거야. 그래, 너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있어. 너 목사가 되라. 이 아이의 마음에 하나 의문이 생겼습니다. 나는 다 될 수 있네. 엔지니어도 되고 의사도 되고 목사도 될 수 있네. 이 아이가 그때부터 마음에 고민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 기도했대.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이거 다 되고 싶은데 다 될 수 있나요? 하나님, 아니, 다 될 수 없어. 하나만 돼야 될 거야. 하나님, 나는 엔지니어도 되고 싶고 의사도 되고 싶고 목사도 되고 싶고 변호사도 되고 싶고 모든 게 다 되고 싶은데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너는 다 될 수가 없어. 하나만 돼야 되는데 참 좋은 방법이 있단다. 너는 선생님이 되라. 그러면 네가 가르치는 제자 중에 엔지니어가 나오고 네가 가르친 제자 중에 의사도 나올 거고 네가 가르친 제자 중에 목사도 나올 거야. 그러니 너는 의사가 되지 말고 너는 엔지니어가 되지 말고 너는 선생님이 되라 해서 선생님이 된 사람이 그 유명한 루소였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선생님, 여러분, 교회 학교 선생님도 중요한 선생님이에요. 학교 선생님만 중요하냐? 아닙니다. 교회 학교 교사도 너무너무 훌륭하고 중요한 우리의 선생님이신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 오하이오주 어떤 교회에 주일학교 교사가 되겠다는 나이 많은 집사님이 자원하고 나섰어요. 리믹스라는 선생님이신데요, 목사님을 찾아가 목사님, 나 주일학교 교사가 할래요. 아, 좋습니다. 교회 교사를 임명하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교회 오는 아이들은 다 선생님이 계신데 집사님에게만 지금 아이가 없으니까 집사님 나가서 동네 아직도 교회 오지 않는 아이들을 전도해서 데려다가 가르치면 어떻겠습니까? 노믹스라는 집사님이 목사님의 충고를 그러지요. 그리고 달려나가서 아이를 전도해서 자기 반 아이로 삼아 가르쳤어요. 이 노믹스라는 이 교사가 가르친 교회학교 교사 제자들 중에 이 개구쟁이가 나중에 커서 유명한 영국의 선교사 찰스 코네이라는 분이 탄생했고 미국 29대 대통령 WG 하담이라는 대통령이 탄생했고 나머지 한 사람은 이 하담 대통령의 비서관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는 학교 제도권의 교사 못지않게 중요한 우리의 스승님이신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여 우리가 진짜 참 스승으로 따라가야 할 우리의 스승님, 우리가 참 스승이 되어야 할 대상, 우리가 말하는 선생님, 교회학교 선생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교수님, 이런 분들을 참 스승으로 깨닫고 믿는 이런 스승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스승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의 참 스승은
예수님이십니다. 믿어지면 아멘 할까요? 성경 말씀 요한복음 13강 13절에 제자들이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 주라 하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느냐? 학문을 가르쳤더냐? 별로 기억이 없어요. 성경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학문을 가르쳤는지? 아니에요. 섬김을 가르치고 헌신을 가르치고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을 가르치신 분이 예수 선생님이신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 누가복음 20장 39절, 여기에 보면 서기관들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특히나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시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도 예수님을 찾아와 선한 선생님이라고 말합니다. 하여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선생님, 예수님은 우리의 참 스승이 예수님이신 줄로 깨달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여 예수님의 이 스승, 예수님의 교육은 삶을 통한 교육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몸소 실천해 보이시는 가르치심, 이게 예수 스승,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었다는 사실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3년 공생애 동안 하신 삶의 모습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 배운 게 바로 이웃 섬김이었고 이타적 삶이었다는 사실을 꼭 깨닫고 우리도 예수 스승을 통하여 이웃들을 섬기는 그런 이타적 삶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5월 가정의 달, 지난주 스승의 날이 지나고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근데 요새요 선생님들이 그래요. 차라리 스승의 날 없애자 그래요. 워낙 말이 많으니까 스승의 날을 없애자요. 여러분, 이거 우리 사회에 참 불행한 겁니다. 선생님들이 가져오라 그래서 가져온 적은 별로 없어요. 자기들이 가져다 줘놓고 뒤에 서서 이러쿵저러쿵, 참 우리 시대 스승 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나의 참 스승은 부모님이셨고 나에게 지식학문을 인격을 가르쳤던 선생님이셨고 예수님이심을 믿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스승들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잘 박힌 못같이 교훈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참 스승은 부모님이시며 우리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이시고 예수님이심을 믿고 이와 같은 스승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잘 담고 이와 같은 스승 되기에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명생의 온 교우들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